오늘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교회가 매우 많은데 대략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에 대략 한 4천에서 5천 개씩 교회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락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답할 수 있으면 될 것이기에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그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물맛을 알고 마시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간에 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 후반부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성경적인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 이들을 이 관통하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성자가 이 공통점이죠. 성기운의 성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성도와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하고 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이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은 입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 우리들 역시 이 지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라는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쓰레기가 왠지 없을 것 같죠? 깨끗한 집에는. 근데 있습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어디 있죠? 쓰레기통에 있고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아무데나 널려있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는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 내어 맡긴 것. 그래서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깨끗하듯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비밀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은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성은 깨끗하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지셨다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 세속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상이고 또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로 갚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죠. 그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누가 억지로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기꺼이 십리를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좀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마치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가 할 때 이 공자가 바로 공공의 공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universal, 그래서 즉 우주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공공성, 또 보편성, 우주성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자, 교회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나요? 다 있죠. 동서양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있고 뭐 후진국에는 교회가 없고 또 그러지도 않죠. 또 교회는 남성만 있고 또 여성은 없고 그런 것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다 모입니다. 또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도 없이 모입니다. 연령적으로는 우리 갓난아기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이 다 모입니다. 또 지식적으로는 뭐 박사님,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막 가나다라 배우는 어린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공교회,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아울러서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랬고 과연 이게 처음부터 가능했었느냐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녀가 차별되었었고 그리고 또 인종이 차별되었었고 연령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그 차별되던 그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차별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고, 이 보편성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경을 보는 아주 좋은 이 눈을 길러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는 다 교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11조를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어서 11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삭의 아들은 네, 야곱. 네, 맞습니다. 그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였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 네, 훌륭하십니다. 증조 할아버지 맞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세봐야 되는데, 자,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을 때 이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똑같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됨이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제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 것이 교회 것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랑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즉 예수님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며 이게 바로 또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지면 교회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파벌, 분쟁, 분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가득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좋았었던 초대교회 때 우리 무슨 문제가 있었죠? 헬라파 그리스도인하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하고 서로 원망하고 나눠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었죠?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다 하나가 되게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모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의 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그 안에 성도들한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된 교회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긴 오이가 있습니다. 이 오이 끝을 딱 자르면 그 끝 단면이 오이일까요? 호박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이 끝을 잘라도 오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를 잘라도 오이죠. 그러니까 오이는 어디를 잘라도 오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던 12제자들 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하고 만약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다르다면 그죠? 똑같아야 되는데 아까 오이를 잘라서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의 가르침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고 우리는 새로운 걸 가르쳐 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거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걸 가르치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말씀과 그리고 메시지와 교리가 변질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치 뭐와 같이 사진이 퇴색하는 것처럼, 또 마치 피아노가 원음과 본음을 이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대로 교회를 올바로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위조 집회는 진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위조 집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파쇄하고 없애버립니다. 우리 바라옵고 원합기는 우리 성락교회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항상 바른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거룩하고 하나되며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락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 하나됨, 그리고 사도성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분부하신 대로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락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